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바뀌지 않는 삶이 없습니다. 고기를 잡던 가난한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을 낚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큰 일을 하게 되었지요. 또 구두 수성공이었던 무디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분이셨지만 그분의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어요.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역임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흉악한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신매매를 일삼던 삶을 벗어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도 남겨주신 찬양, 이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게 존 뉴턴 노예 상인이었던 분이 작사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그의 삶을 그 찬양에 담았던 것이죠. 또 탕자로 유명한 어거스틴, 그 사람은 어머니의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이교도의 삶을 벗어버리고 방탕한 삶도 그는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지요.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가 되어서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방탕한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삶의 그 이야기를 거기에 담아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바뀝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변화되었고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 안 만났다면 아마 어떻게 제가 살게 되었을는지 상상하면 좀 끔찍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했던 가정 속에서 또 너무 열등감 속에서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많이 삐뚤어졌을 것이고 감옥에도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을 변화시킨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이죠. 사울이라고도 하는데, 사울은 큰 자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해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큰 자라고 늘 생각하면서 큰 뜻을 품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겸손한 자,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종이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인생을 드리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2 인상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부터 이제 9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분이 바로 또한 이 사울이라는 분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분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자녀들이 좀처럼 신앙이 이렇게 자라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잘 없는 것 같아, 아이들이 부모 눈에만 안 보이면 예배도 드리지 않고 주님을 떠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그 변화된 사람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한 청년이 소개되는데요. 그 청년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다니던 청년이었습니다. 운동권에 심취되어서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다면서 그는 격렬하게 데모를 했던 청년이었어요. 하루는 대학로에서 머리에 빨간 띠를 메고 격렬하게 데모를 했습니다. 경찰들이 이 데모하는 학생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곤봉으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이 선봉에 서서 그런지 많이 맞았다 그래요. 온몸이 맞아서 터져서 피가 막 흐르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그 대학로 속에 이 청년은 거의 버려지듯이 버려져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청년에게 하얀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아무 말 없이 이 청년을 어루만지시고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청년은 그 격렬하게 그 데모하는 그 현장, 피가 흐르면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래요. 그때 이후로부터 교회를 나가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하셔야 될 부분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면 어느 날 그들이 예수님을 딱 만날 거예요. 오늘 사울처럼 그렇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 사울을 한번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도 사울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은요 참 모질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협하며 죽이기도 했었습니다. 9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여기 보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러죠. 이 사람은 그 속에 그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참 넘쳤어요. 악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위협과 살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지요. 언제부터 이 살기가, 이 위협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까?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작점은 스데반의 순교 때였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에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스데반을 돌로 내리칠 때 사람들이 옷을 벗고요, 그 옷을 사울에게 맡겼어요. 그 왜 옷을 벗었느냐면 이렇게 돌을 던질 때에 이렇게 사람 몸에 이렇게 맞히면 피가 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옷에 피가 튀지 않게 하려고 그 윗옷을 벗은 거예요. 그걸 이제 사울에게 맡긴 거예요. 이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스데반의 그 순교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교회의 그 핍박의 시작을 우리가 스데반 때로부터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은 교회에 처음부터 핍박하던 자였다는 것이죠. 이 핍박하던 이 사울이요, 여전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을 섰느냐 하면 2절에 보시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어떤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공문으로 이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가 어떻게 했느냐면 보십시오.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악랄하게 박해를 했는지, 외국에 있는데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를 떠나서 외국으로 도망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거를 용납 못하고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결박해가지고 잡아오는 거예요. 이제 종교재판에 넘겨서 죽이기도 하고 옥살이도 하게 하고 매를 맞게 만드는 것이죠. 나중에 이 변화된 이 바울이 자기의 그런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과 5절 그 상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이 복음을 박해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서 옥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이 일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모든 유대의 장로들이 본 것이고 정인이라고 말해요. 참 긍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이 악질적인 사람을 주님이 왜 찾아가셨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은 좀 뒤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그것보다 하나 더 살펴봐야 할 부분들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미워했을까?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일이 없거든요.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도리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생의 길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알려주어서 구원으로 가도록 이끄는 빛이요 소금의 삶을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자, 그 미워하는 원인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 복음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이유구나. 만약에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주님을 박해하는 그 박해자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한번 펴보십시오. 22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되는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그죠? 자기는 유대인이래요. 길리기아 닷소에서 났고 유대인이지만은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 가말리엘은 당시에 아주 유명한 율법 선생님이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이분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선생이었습니다. 이 선생 밑에서 제자로 이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 밑에서 뭘 배웠느냐?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래요. 바울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배웠어요. 그 율법도 어떤 율법이냐면 엄한 율법, 아주 극단적인 그런 어떤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이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자,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바울이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같이 못 갑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원수가 됩니다. 율법이 원래는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때 변질이 되어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음식할 때 칼을 쓰잖아요. 이 칼이 없으면 우리가 집에서 음식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이 부엌칼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요, 때로는 분노가 가득한 사람에게 주어지면 살해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부간의 싸움에서 어떤 그런 살해가 일어났을 때 그때의 이 살해의 도구로 쓰이는 게 부엌칼로 종종 쓰이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런 모습을 갖추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율법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살해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육체는 아무도 없다. 율법은 그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이다. 그게 전부다라고 말해요. 10계명 중에 제3계명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되면, 망령되이 부르게 되면 그 사람은 죄가 없지 않다 할 수 없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면 돌로 쳐서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시죠. 이것을 바울과 당대의 그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을 배웠던 유대인들은 용납이 안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신성모독을 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나 또는 다메섹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고백과 증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 계명을 범하는 거거든요. 또한 이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 22장 3절의 뒷부분을 보면,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고 그럽니다. 엄한 율법, 그 율법의 교훈을 자기가 받았고 그리고 그 받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가진 열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들도 가져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가지게 되면 사람을 죽입니다. 신앙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는 거 아무런 문제 안 되고 그것은 꼭 필요한데, 문제는 잘못된 진리를 따라서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을 내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4절에 게 되면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지 그걸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진리를 따르고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랍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따랐고 율법주의자들에게 배운 그 율법을 따랐던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었어요. 이 부분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자, 이것만이 유일한 의입니까?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까? 제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헌신과 헌금과 봉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므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걸 확실히 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만이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다. 어렵다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따라 살고 율법을 깨트리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그들을 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지 생각대로 지 의를 세운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죠. 사랑의 계명은요, 허물과 실수를 덮어버리죠. 드러내어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떤 봉사를 하는데 누군가 나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때 권사가 그렇게 되겠나? 장로가 그렇게 되겠나? 라고 하시면 이미 그분은 율법을 지금 붙잡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미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도대체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판단한단 말입니까? 우상의 음식을 먹고 안 먹고도 주님께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바울을 통하여?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먹을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안 먹을 수도 있다.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하여 너는 우상의 업적을 먹지 마라. 그런데 네가 그렇지 않고 네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또 네 믿음대로 해라. 우리는 뭐든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형제들이, 내 자매들이, 교회의 지체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아직까지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하면 되잖아,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도 안 나오고 혼자 다 왔다. 그러면 그때 막 성질을 내면서 분노를 하면서 어찌 이렇게 교회 일에 열심히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뭐로 믿느냐?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유 주여, 오늘은 저에게 이 많은 일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신바람 나게 한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오고 싶어도 바빠서 못 오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이 좀 축복해 주십시오. 요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인 삶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 열심 있는 진짜 열심이에요.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내 어떤 율법의 기준에 맞추어서 크게 도달되지 않으면 전부 다 그냥 칼로 날려버리는 그런 어떤 삶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트라인이 있어도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카트라인이 없습니다. 빵점도 있고 100점도 있는 거예요. 빵점도 주님 자식이고 100점도 주님 자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놓는데 어떤 애는 수학을 100점 받아오고 어떤 애는 수학을 빵점 받아오면 수학 빵점 받아오는 애는 부끄러워서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빵점 받아오면 야, 우리 둘째 아이는 빵점을 받아왔는데 그래도 그 빵점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엄마 나 빵점 받았어 그러더라고. 참 걔는 성격이 좋아 이러실 거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어떤 카트라인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깨뜨린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잡아서 그냥 죽여서 없애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죠. 또 왜 이토록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했을까요? 내면적인 문제인데요, 영적인 문제인데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하였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 사울 안에는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었는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위협과 살기입니다. 이 사울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이 미움은요, 결국 마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마귀에게 지배된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처음으로 살인한 사람이 가인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낳은 아들, 두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이 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때 이 가인이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벨에게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겨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첫 살인자를 가인이라 그러지 않고 사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사탄이 가인에게 들어가서 아벨을 죽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탄이지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사탄에게 속해 있으면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미움이 이게 어떻게 자기 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사람이 미워할 수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 분노와 미움이 가라앉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막 화가 나서 못 견뎌서 당장이라 가서 막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해가 되고 그냥 받아들여져요. 이게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은요, 너무 오랫동안 그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면서 그는 위협과 살기가 넘쳐났는데 사단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지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는 죄를 짓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죄를 못 짓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 다시 죄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면 성령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9절 읽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렇지요?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이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지요. 성령이 죄 짓도록 버려두지 않아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하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자, 어떻게 드러납니까? 구분점이 있습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면서도 마귀에게 지금 이렇게 발을 넣어서 지금 두 군데 다 이렇게 속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용서하셔야지요. 언제까지 붙잡고 가시겠습니까? 그게 성령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분노하여 원망하게 하면서 끝없이 미워하게 만드는 거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떨쳐내십시오. 예수를 힘입어서. 딴 데 가서 귀신 좀 쫓아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 질투, 원망, 분노 단지 버리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받게 했던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받게 하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자에게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던 그런 인자한 어떤 선생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한번 보시죠. 3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어떤 빛이 자기를 둘러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얼마나 강력했는지 바울이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빛이 나에게 비추었는데 그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26장 13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해보다 더 밝았어요. 해보다 더 밝으면 강력한 빛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빛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빛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자기가 보면서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4절 보십시오. 땅에 엎드려, 그죠? 땅에 엎드려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5절에 주여 누구시니까? 이 주여라는 것이 뭐냐면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경적 단어 중에 하나가 주여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입니다. 주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라는 것은 오직 한 분, 자기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그였어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소리를 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이 소리는요 사울만 들어요. 바울만 들어요. 함께 같이 가던 사람은 그 소리를 못 듣습니다. 다만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릴 뿐입니다. 이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사울에게만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금 사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요 거기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에게 직접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의 모습,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봤지 않습니까? 벌떡 서서 그 보좌 위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에만 매달아 놓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천주교회는 자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으로만 자꾸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교인들은 보면 예수님 그러면 아기 예수 생각하고, 또 우리 어떤 날 지금 개신교 교인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주님 하나님이 되셨어. 하나님으로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이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채 그하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 신이 그에게 예수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그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여 하나님이여. 그래놓고 뭐라 그럽니까? 누구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재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이때까지 살았던 것이 주를 위하여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내가 주를 위한 그런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에 그가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내가 알고 있던 이 바울의 하나님은 어디에 갔습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솔직한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정말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거 보니까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하네. 너희가 왜 나를 영접하지 않지? 너희가 왜 나를 믿지 않지?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너희들은 전부 다 모르는 걸 지금 섬기고 있는 거야. 너희가 지금 섬기는 거 아버지 아니야. 너희가 믿고 있는 거 아버지가 아니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데 어찌 너희가 아버지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유대교에서 출교한대요.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바울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몰라요. 바울이 도대체 그럼 누구를 믿은 거예요? 그가 그렇게도 목숨을 바쳐서 인생을 걸었던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죠. 사단이었습니다. 헛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알고 있다면 참 하나님을 여러분이 또한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비로소 바울은 깨달았어요. 야, 내가 유대교에 내 인생을 걸고 정말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따라서 기독교인들까지 박해하고 죽였는데 실상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것이 아니구나. 비로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참으로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를 이제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을 그가 이제 믿음으로 그가 그렇게 섬기기 원했던 아버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요, 바울이 앞으로 특별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쓸모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언어가 남다르고 또 열심히 남들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주님 쓰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15절,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한 것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것도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개수였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에게 오셨대요.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에게 오셔서 그 죄를 깨우쳐 회개시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대요. 바울이 뭐가 잘났고 가문이 좋고 또 실력이 있고 앞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정말 갖추어진 인재였기 때문에 주님이 바울에게 가신 게 아니에요. 그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렇지요? 지금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에게 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구원해 주셨죠? 그 구원을 얻은 까닭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지금 이렇게 자기에게 하신 거래요. 바울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야. 그거 네가 인정하지? 예, 주님 인정합니다. 너는 나를 박해하던 자야. 하나님을 박해하던 자야. 맞지? 맞습니다. 나를 따르고 믿는 자들을 살해했고 너는 스데반도 죽인 자야. 맞지? 예, 맞습니다. 너는 정말 너무 악질이야.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지? 예,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은 구원하기 위한 거야.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주마. 내가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너를 덮어주마.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나의 이 큰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너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사람, 의로운 사람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 악한 사람을 찾으러 온 거야. 나는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하여 온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제 회개시켜 구원하노니 너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곳곳에 복음 전할 때마다 그 말하는 거예요. 날 보십시오, 날 보십시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죄인 중에 개수, 예수를 받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 죽이던 이 살인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와 같은 죄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가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에게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죄인 중에 개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왜 바울처럼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보다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바울처럼 나타날 이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씀만 전해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체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러워하지 마라. 그가 나를 만났고 그가 나를 본 것이 대단한 건 줄 아냐? 아니다. 죄인 중에 개수였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구원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는 얼마나 선하냐? 너희는 얼마나 아름답게 살고 있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지 않느냐? 너는 보지 못해도 나를 믿지 않냐? 손에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방언하고 예언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느냐? 그게 얼마나 크냐? 나는 그걸 기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 바울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아, 바울이 주님을 만나니까 깨지는구나. 인생이 바뀌는구나. 야, 저 죄인도 주님 만나니까 바뀌는구나. 그렇다면 주님 만나면 바뀌지 않을 사람 없어. 나도 주님 만나고 내 가족도 주님 만나고 내 주위의 사람도 주님 만나서 그들의 인생 바꾸는 인생 그렇게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교훈을 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면 누구든지 다 바뀝니다. 그 인생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그것이 바울과 같은 그런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또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에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